찬송가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지 알지 못하고도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주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주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말씀을 구하고 기다려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하 10장 역대하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8쪽 역대하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로보암이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은지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요즘에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이 도는데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랬어. 우리가 옛날에는 이랬어 하고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비꼬아서 말했던 말이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들이 점점 아주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른이나 또는 아주 갑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말들을 쓰면서 꼰대라고,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대 차이가 나서 어른들을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답답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젊은이들의 생각을 공감하거나 배려하는 노력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정답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어린들의 그런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노인들의 가르침, 어른들의 가르침을 무시한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죽고 이어서 왕위를 이어갔는데 그때 아버지 때 죄를 지어서 멀리 도망가 있던 애국으로 가 있던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청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왕의 아버지 부친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는데 왕은 그것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들, 자기의 군사들이 기르는 그 말들을 위해서 병거성을 두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암몬의 공주를 맞이하고 에돔의 공주를 데려와서 세계 각지에서 그 아리따운 여자들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후처로 후궁으로 삼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 집들을 궁궐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건축물을 지었는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부역을 삼고 고역을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하는 기간에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꼭 필요한 건물들을 건축을 했지만 솔로몬 왕이 점점점 나이 들면서 그 아내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놔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가서 제사 지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도 엄청나게 짓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솔로몬 왕의 그 일들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나라의 행정 때문에 엄청난 고역을 당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 아들에게 와서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만하죠. 자, 그 요구를 받고 르호보암 왕이 가서 3일 있다가 다시 돌아와라. 내가 3일 동안 생각하고 대답해 줄게. 그랬는데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자기 아버지 때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이가 많죠. 지극한 그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들에게 지금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하고 돌아갔는데 3일 있다가 다시 오라고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묻는데 그들이 왕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너희 멍에를 풀어주고 쉽게 해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호의를 베푸시면 그들이 평생 영원히 왕의 백성이 될 겁니다. 왕을 섬길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소년들, 이 소년들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아주 어린 소년 또 청년까지 젊은이까지 그렇게 같이 쓰는 단어인데 이 소년들, 자기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젊은이들, 그 어린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대답하겠냐? 왕의 부친의 허리보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왕은 너희를 채찍으로 그렇게 징치하고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주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뭐 그 얘기 호락호락 그 요구를 다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아예 싹을 밟아놔야 됩니다. 엄한 말로 꾸짖어야 됩니다. 왕이요 그 말을 좋게 여겨서요 노인의 교훈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친구들 그 동무들을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엄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똑같이 자기 친구들이 시킨 대로 그대로 내 왕의 허리보다 내 아버지 내 부친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크지 않냐? 내가 너희를 더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다. 아주 엄한 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 애굽의 피신에 있던 그 여로보암과 백성들이요 함께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과 북왕국과 남유다 남왕국이 따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하나였던 솔로몬과 다윗과 또 그 위에 사울 왕 때 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아내를 많이 삼으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때에는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이제는 네가 범죄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네 나라를 뺏어서 나눠서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지고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 갔을 때에 그 여로보암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결과가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르호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했다면 르호보암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신하들의 가르침, 교훈을 거절했다, 버렸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는 자기 아버지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지혜가 없고 이 많은 백성들 아버지가 그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큰 왕국을 일어났는데 이 나라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 말씀하실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리고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아니한 오래 사는 장수와 또 그에게 부귀의 그런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요. 어느 날 두 여인이 같은 날 아이를 낳아서 같이 함께 그 아이를 기르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다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바꿔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왕에게까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문제가 올라왔어요. 솔로몬 왕이 그 둘을 세워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반을 아이를 나눠서 그 반반씩 나눠줘라.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인 그 여인이 너무너무 살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를 줘도 되니까 제발 죽이지만 마십시오. 저 여자가 진짜 아이다. 아이의 어머니다. 그렇게 명판정을 내렸어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이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또 그 나무와 화초와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요. 이 자기가 연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가 풀어내고 기록하지 않은 그런 이런 자연 만물이 없을 정도로 진짜 모든 방면에 아주 박학다식하고 얼마나 아주 뛰어난 그런 총명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소문이 멀리까지 아프리카까지 그 번져가서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에게 와서 내가 우리 나라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너무나도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실제로 와서 보니까 들은 것은 실제로 본 것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각종 귀한 예물들을 그 솔로몬 왕에게 바치고 솔로몬 왕도 후히 대접해서 보내줍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듣던 신하들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그런 신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하나님 복 주신 것을 그들이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총명을,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책망을 받고 그 아들 때 나라가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기울어지는 모습들을 다 보고 깨닫던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신하들이었어요. 그 신하들이 왕에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왕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공부를 더 하잖아요. 부모 때보다 아이들 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대학도 더 많이 가고 더 세상에 이런 새롭게 바뀌는 환경과 문물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빠는 잘 몰라서 그래. 엄마는 그거 몰라. 오죽하면
서울에서 아파트에 사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가 시골에서 고생해서 길러서 그렇게 출세를 시키고 서울에 집을 장만한 자녀들이 부모가 집에 오는 게 싫어서 그 주소를 안 가르쳐주고, 또 아파트도 최대한 영어가 많이 섞인 최대한 어려운 이름의 긴 이름의 아파트를 가르쳐줘서 찾아오기에 애먹게 하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뭐 굳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한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그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얼마나 부모를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잠언에서 너 낳은 아버지를 청종하고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기른 그 은혜와 사랑을 자식들이 알지는 못하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길렀는지는 모르고 말 한마디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부모에게 정말 그 마음을 깊이 찌르는 그런 비수와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반항하고, 그리고 자기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가고. 여러분, 부모의 그 가르침과 부모의 그런 삶의 경험이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모 밑에서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대신 맡기셔서 그 부모들에게 기르게 하신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나에게 그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내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먹고 사는 것,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때때로 우리가 지력이 딸리고 지식이 딸리고 스펙이 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그런 삶의 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믿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셋이서 길을 걸어가면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배울 그런 자세를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학원 가서 학원 강사 선생님의 말은 너무너무 열심히 잘 듣고, 또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의 말은 너무너무 잘 들으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밤낮 없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로 더 못해줘서 그렇게 미안해하는 그런 부모들의 겉면, 부모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똑똑한들, 여러분, 부모가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어요? 한 특정 분야에서는 여러분,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뛰어나고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말할 수 없고 다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도 자기 발 밑에 돌부리를 보지 못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요, 그 한 분야의 박사지요, 인생 모든 것을 전반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내가 아는 것을 부모가 모른다고 해서 무시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만큼 알겠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권, 수십만 권의 책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신문 기사와 인터넷과 각종 IT 기기와 AI와 모든 그런 진짜 첨단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멀리 가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 자신조차도 잘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죠? 그것만 잘 모릅니까? 내 몸속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 암세포가 어디 자라고 있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 내 심장은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계속 뛰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생각만 하는데 그 신경 체계가 전달이 돼서 이 손을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우리 세포가, 피가, 혈액이, 신경이, 감각기관이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조절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 뇌 속에 무엇이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과 정보를 다 수집해서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지 다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이 땅을 공중에 매달아서 이 지구를 태양계를 돌게 하시는데 그 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너무나도 정확한 균형을 가지고 계속 태양계를 돌고 있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어찌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조절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온 천체가 이렇게 조화롭게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한다고 무엇에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어른 앞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나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어른에게, 노인에게 일어서라. 어른들 앞에 예의를 갖출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이 다르게 봐요. 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인사만 잘해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한 90명 정도가 있는데 초등부 아이들 빼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30여 명 되더라고요. 중고등 학생들이 30여 명이 같이 수업을 받고 같이 흩어져 갖고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이 또 뭐 받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요 처음 보는 아이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인사를 싹싹하게 그것도 너무 반겨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떤 애는 심지어 반갑대요. 처음 보는데 뭘 반가워요. 마스크까지 쓰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그 노예 목사님이라고 저를 이제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소개를 시키는데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야 너네들은 앞으로 뭘 해도 하겠다. 그리고 가게 점원을 보는데 인사를 너무나도 싹싹하게 잘하고 서비스를 잘하는 그런 점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무뚝뚝하고 인사도 안 하는 점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점원을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어떤 점원이 있는 가게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럼 뻔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삭막해지고 인간의 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갖춰야 될 성품과 그런 삶의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우리가 지키기만 해도 우리는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 앞에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부모님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반겨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겠어요? 나를 무시하겠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식이 본다면 그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도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기듯이 섬기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역시도 나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텍사스에서 태어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1907년에 24살의 나이로 한국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한국말을 배우면서 개성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거기서 교육 활동을 하다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했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지금은 저 양화진,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 묘지에 묻혀있는 그런 젊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또 자기를 파송한 그 모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조선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다 하나님같이 보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 조선을 위해서 나는 내 심장을 이 땅에 묻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조선을 위해서 그 1000개의 목숨을 희생하겠습니다. 9개월 만에 죽은 그 젊은 여선교사가 한 고백이에요. 그가 그런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편지에다가 자기 교회 청년들에게 뭐라고 썼냐면 10명씩 20명씩 50명씩 와서 이 조선으로 선교를 나오라고 복음을 전하러 나오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 젊은 25살 나이에 1908년에 그 개성에서 생을 마감한 그 여인의 편지를 받고 텍사스에 있는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20여 명이 넘는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밟고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었냐면 그가 하나의 미라를 희생함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조선 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5장 찬송하고 공익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